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생명과 빛 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요한의 1, 2, 3서 중에서 첫 번째 서신인데 기독교 교리서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사랑의 또한 편지 서신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 또 그리스도의 그 본질과 사명, 기독교적인 삶에 관한 교리뿐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만약에 믿음의 그러한 책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책이죠. 그러면 요한 1서는 사랑의 또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는가? 이것이 기록 목적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기록 목적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되게 많이 성행했었다라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의 형태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원론으로 예수님의 그 인성 즉 성육신을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 예수라는 그 몸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에게서 활동을 하다가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은 예수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떠나셨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영지주의의 그러한 형태인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 관해서 바르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단 잘못된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런 이야기 계속 많이 했습니다. 가폐 진단하는 거 바로 진폐를 연구하는 거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단을 또한 많은 것에서 많은 이단에서부터 보호받는 것은 참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는 자들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로 전해주는 것이고 또한 또한 참된 지식을 가르쳐 주면서 이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식의 내용은 교제와 영생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는 여기에서 표현하는 그 교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또한 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설명을 여기는 교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은 1장과 2장에서는 빛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3, 4장에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5장에서 생명의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장별 주제, 오늘 1장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지주의에 관해서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대로 가게 되면 참된 그 교제를 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관해서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서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7절까지 회개함으로 얻는 구원에 관해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내용 10절까지 정말 짧습니다. 한번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성에 관해서, 즉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직접 경험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내용이 많은 유사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또한 여기에서 1장 1절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 전에서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창조에 같이 함께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2, 3절에 하고 있습니다. 2,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신성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 하늘에 계셔서 창조의 근원이 되셨고 그 분이 바로 이 세상에 나타냈다. 즉 성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육신을 반대했었던 그러한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또한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교제가 끊겨진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을 부인을 하기 때문에 첫 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왔다.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심이나, 그런데 말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고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과 이 지금 요한일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창세 전에서부터 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족들에게 정말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내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 홍혜선 전도사님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낫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확신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1절 2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런데 사람 옆에 있습니다. 같이 만지고 손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여기에서 이 생명이 나타났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직접 보았다니까, 내가 만났다니까, 만졌다니까, 직접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1절 2절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과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가감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신지를 몰랐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떨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에 관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이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았었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여기에서 마리아가 처음에 만났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여자들과 같이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또한 경배하고,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야라는 것을 못 믿었겠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서
생전에 인성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더불어서 먹고 자고 복음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에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병자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죽은 자들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눈을 만지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를 손으로 만졌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주 과감하게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우리가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아우 진짜 답답해. 그들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만진바된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러했던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벌써 거기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는데 거기에 돌아가실 때 떠났어. 이러한 그러한 영지주의의 잘못된 교리에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르게 주님을 대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고 그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에 몸소 임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이 3, 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사귐이 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귐이 어떠한 사귐인 것입니까? 사귐은 우리가 학교를 같이 나왔습니다, 아니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이러한 사귐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귐이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너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그 사귐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 알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와 같이 또한 더불어서 사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먼저 여기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들에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사귐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의 그 교제를 누리는 삶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지주의 잘못된 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원론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교제하게 된다, 즉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쳐 주면서 잘못된 교리, 그때 당시는 영지주의였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다른 이단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다른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들의 이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전해주는 거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거짓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관해서 이 서신은 바로 알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즉 하나님과의 교제, 또 영적인 교제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또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제를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되는 자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아담에서부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는데 여기에서의 영적인 사귐을 하려면 그 교제에 끊어진 것을 다시 교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느냐, 이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여기에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이 돈 어디 가면 잘 버는데 이러한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를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교제와 영생. 이 교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 교제라고,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 얻은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즉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인 것이고 하나가 된 삶인 것이고 하나 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형제와도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의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사귐인 것입니다. 사귐,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그저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많죠. 세상 사람들과도 그러한 교제가 많습니다.
그러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거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는 거고, 이것을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또한, 예,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인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접붙인 자가 되었다, 모든 이방인들이 접붙인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 얘기를 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빛이시다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둠이 하나도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빛에 거하는 것인데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행하고 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왜 그렇죠? 주님과 연합한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인데, 어둠으로 행한다 그러면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도덕적인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역사적인 어둠, 사회 정치적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이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세상적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모든 그것이 다 어둠에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빛에 거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어둠을 멀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어둠이다,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특성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빛은 거룩함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 구별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어두움과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빛에 관해서 제 사진을 취미로 가지고 하면서, 제가 그 빛의 예술이라고 하죠. 사진은 정말 이 빛을 투과한 거 있잖아요. 낙엽도 빛을 투과한 이것을 보면, 빛을 투과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광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 자연을 참 아름답게 보는 경우에는 이 빛을 등지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빛을 바라보면서 역광에서 투과되어서 보여지는 경우, 잎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낙엽조차도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시 내 빛을 통과한 나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어두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 내 안에 우리가 어두움은 어떻게 나가죠? 빛이 어두움은 그냥 빛이 들어올 때 저절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퀴벌레나 이렇게 됐을 때에 빛을 통과해서 문을 열어줄 때에 바퀴벌레가 싹 도망을 갑니다. 그 빛이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청소를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빛이 딱 비춰지면 어두웠을 때는 이 먼지 같은 거 있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빛이 투과되면 어떻게 되죠? 먼지 같은 것이 너무도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나의 어두움이 너무도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어떻게 돼요? 보여진다라고 하고 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는 거 바로 빛에 비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뒤에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투과되면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정말 더럽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 전에 뭐라고 할까요? 어두움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어떻게 돼요? 바꿔 나가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처해 있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죠.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화목제 지어라. 요즘에 신명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쭉 해놓고 얘기를 할 때에 저주에 관해서 무엇을 안 지켰을 때에 아멘 그럽니다. 이거 얘기할 때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의 축복산이라고 하죠. 근데 에발산에다가 뭐를 하죠? 단을 쌓습니다. 단을 거기에다가 쌓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를 졌을 때에 죄를 처지하는 것이 화목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제물이 따라야 되고 제사를 지려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어두움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야지 우리가 제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되는 것,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개가 없으면 우리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을 쫓아서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하는 것을 정죄가 돼 있어야지만, 내가 성결하다라는 것,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결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사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머리가 되신 주님의 안에서 먼저 주님과 우리는 통해서 모두 믿는 자들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성도 간의 교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회개함으로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얘기합니다. 죄 없다고 하며 하는 자는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회개함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기초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되냐면 죄가 있는 자라는 걸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모든 더러움과 모든 불결함이 보여집니까? 예전에 홍콩을 한번 갔습니다. 홍콩의 밤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았더니 정말 이제 어머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이게 습해가지고 건물마다가 너무도 막 그게 칠이 벗겨지기도 하고 막 이러한 모습이 밤에 야경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불빛의 아름다움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먼저 사귐이 있어 나는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기 전에 나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죠? 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위로 봤을 때 욥기처럼 의로운 자가 없어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욥이 넘어지죠. 비난 속에 사람들의 친구들의 비난 가운데 넘어집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롭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알아?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고 어떤 모든 것들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욥기 15장 14절에서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구원은 내가 행위를 정말 깨끗해서 죄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의 기능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자백했을 때의 구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먼저 제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잘났어라고 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를 자백할 때 너무도 우리가 행실이 바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의 전제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죄를 처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여인을에서 나온 자가들이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죠. 사람에게서 난 자가 깨끗하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새 언약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
이 바로 믿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는 것,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 내 죄가 사함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자백했을 때 그런다라고 합니다.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밝은 빛 아래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 뒤에 하나님의 용서와 참된 자유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하시며 탕감받는 것, 용서함 받는 것,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자백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허물을 자복하는 자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시편 30편 5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짓지 않았어, 나는 의로워 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면, 즉 빛에서 내가 그 더러운 것을 비춰지지 않는다라면 더러움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깥에 정말 밤 야경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지저분한 것들이 다 덮여져서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진리 가운데 비춰주면 얼마나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속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집안 청소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이 쨍하고 비춰지면 청소할 게 많아 보이는데 다 가려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는 자들은 구원의 필요성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죠. 내가 의로운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죄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고, 또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와 먼저 사귐을 있게 하는 것이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장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즉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한 자는 오직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의와 진리로 덧입혀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있어져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깊은 사귐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사귐을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럼 세상의 말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한
진리와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알게 되고 점점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삶 가운데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민권자는 어떻게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이, 하늘에 어떻게 돼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